제가 오늘은 이게 복귀 설교인지 고별 설교인지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쓴 게 3월 20 며칠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5월에 제가 눈이 안 좋아져서 눈을 수술을 받고 약 8개월여 만에 이 강단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하는 강단이 고별 설교가 될 줄이야. 저도 오늘 조금 여러 가지로, 오늘은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도 좀 생긴 것 같고 살도 조금 빠진 것 같고, 원래 저도 한 얼굴 했었는데 한 주 사이에 좀 초췌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서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2008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2010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오늘까지 8년 동안 안산제일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참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 여러모로 또 저를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밀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또 이번에 충북 단양에 있는 느티교회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빚진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3살 무렵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희귀난치성 병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저를 치료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이 한쪽 다리를 저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저희 모교회의 전도사님이 저희 가정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 또한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그 다리를 저셨던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또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또 제 기억에는 없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너를 그때 살린 의사 선생님이 장애인이었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가 있던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다니 기도 중에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더 이상 어찌 결혼을 반대할 수 있겠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난 후에 저 또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등록금 내지 못해 중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학교에 가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동교회라고 하는 산골 마을의 작은 교회를 사례를 받지 않고 담임으로 섬기면서 주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등록금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제 책 사이에 돈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두둑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잘못 찾아서 돈을 잘못 두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도사의 그 자리에 돈 봉투가 놓여졌으니 이게 시험거리 아닙니까?
이걸 내가 나에게 준 건가 아니면 누가 잘못 놓고 간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눈치가 뭐 실긋힐끗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눈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학생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죠. 여기 지나가는 사람 없었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었고 또 교수님도 아닌 책 풀 때마다 이 농아인 신학생들의 수화 통역을 맡아 해주셨던 다른 교단의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27세의 나이 어린 전도사가 주일마다 3시간씩 걸리는 그 산골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에서 수속으로 준 그 장학금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때 그 인연으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또 현지인들 그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호용호제하면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데요.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 장애인 신학생들을 위한 그 학습 도우미로 섬기는 그 장애인 신학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며 또 그곳에서 만난 제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안산제일교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사역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또 교구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또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육교구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성 또 여전도회 또 남성 또 이렇게 남전도회 누구 하나 정말 저를 너무나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이 목양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힘써 주셔서 우리 육교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아름다운 귀한 교구고 또 제가 그곳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옵니다. 본문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도 어떤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빚이 있는 채로 계속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할 그 빚이 있는데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고 또 특별히 금전적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빚진 것이 있으면 꼭 갚으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빚은 있는 채로 남겨두지 말고 모두 갚으라는 말씀에서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빚이 있는 채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에서 이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빚의 경우 이것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말씀이 사람의 사랑에 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이 사랑의 빚은 워낙 커서 다 갚을 수 없기에 평생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지금 누구에게도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사랑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8절 이 문장 안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 9절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빚을 모두 갚으라는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그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라는 것에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겐 완전히 갚지 못할 그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이렇게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보통 큰 사랑의 빚이 아니라 그냥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빚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짧은 생명을 건져준 것에서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빚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다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 표현했을 때 여기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신세를 진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장차 무엇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빚을 갚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신세를 진 것,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빚을 갚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 빚을 갚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빚을 져놓고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사기꾼이 되어서 법적인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빚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또 회사로 치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갚을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파렴치한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바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단락에서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절에서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8절에서 사랑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새 구절에서는 이웃사랑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갚아야 할 사랑의 대상은 바로 이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갚아야 할 대상은 본질적으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을 갚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사랑은 구약의 명령이며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십계명 중 최소한 4계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입니다. 여기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아마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그 외의 다른 계명 안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5개 계명을 말하면서 이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모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을 직접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꼬릿말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명령서의 서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이 구약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본문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그 계명을 제시하셨고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2계명이 구약의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10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요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했을까요? 우리에게 이웃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치료해 주었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다친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이웃사랑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해주고 있지요. 우리 보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섬겨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받는 사람을 봤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사실이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과는 아주 사이좋게 지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사랑의 예로 제시해 준 것에 의하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은 단순히 혈육이나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웃사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웃은 나와 아는 관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섬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섬김의 정도는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을 만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건으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었고 또 나아가 그 여관에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그 비용도 과감하게 지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고통받는다는 것 때문에 섬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단 없이 평생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섬김의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라도 그 섬김을 시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안산제일교회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사랑사역위원회에 우리 장애인 사역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섬김은 정말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정말 그 장애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15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사역위원회와 또 외국인 선교사역위원회, 이 지역사회에 열악하고 또 소외된 빈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역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섬김과 돌봄과 그와 같은 헌신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사랑의 섬김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혹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엄숙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본당 1층 로비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또 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역 신청을 하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느티교회에 갔을 때 제가 정말 미약한 그런 자그마한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미자립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그런 농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담임을 맡아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마을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마을의 남자에게 그 외국에서 시집 와서 이주 여성들이죠. 외국인 여성들인데 정말 적응하기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 이주 여성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나눠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이주민 여성들의 그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편부스라에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길러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민들레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사역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곳에 가는 것을 주저없이 또 결정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가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 목숨 다 바쳐서 사역하는 그런 복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